중요한 건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3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이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종종 쓰는 말 중에 어이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어이가 없다.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힐 때 쓰는 그런 말을 우리는 어이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일들 중에서 사실 이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여정을 살아내는데 사실 가장 어이없는 죽음 중에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보아도 야 어떻게 이렇게 죽냐,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세례 요한과 같은 죽음은 지금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슨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수많은 이곳저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쟁 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이들도 어쩌면 다 어이없는 죽음들입니다. 민간인들이 어이없이 죽는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이없는 죽음들이 우리 주변에서 좀 사라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기록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이에요. 사실은 그 죽음 하나하나가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허락하신 생명들을 이렇게 우리가 어이없게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늘 이와 같은 곳에 온전한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활동했던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로마는 각 나라를 자기가 점령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모든 곳에 자기들이 통치자를 보낸 게 아니고요.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 기존적으로 해왔던 왕들 그리고 자기 로마에게 친로마적인 사람들의 통치자들을 그곳에서 통치하게 놔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이 헤롯 대왕은 실질적으로 계속된 그 이스라엘 땅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왕족 중에 이제 하나였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나중에 죽지요.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셋이 있었는데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이 세 왕이 그 이스라엘 땅을 3등분을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봉왕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헤롯 빌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지형으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 이스라엘 땅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가장 북쪽, 동쪽. 우리나라 한 강원도 고성 아니면 이제 그 위로 넘어가서 북한 한 평강구원 있는 쪽 이쪽 지역을 다스렸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제 헤롯 빌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분봉왕은 저 남쪽 지역이죠. 주로 이제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지역인데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자면 전라남도, 대전, 요 정도 위치를 다스렸던 왕이 이제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주변, 베레아 주변, 갈릴리 주변을 다스렸던 분봉왕은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사실은 통치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못했어요. 자꾸 막 봉기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폐위시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정부에서 그냥 파견을 내보내죠. 그게 누구냐면 총독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그 총독으로 예루살렘 주변을 이제 치리하고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 죽음을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게 되어지는데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은 누구냐면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왕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는 16세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때부터 다스렸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전 갈릴리 지역 다 이스라엘 땅에 소문이 돌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분이 하셨던 사역, 그분이 하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막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여러 가지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여러 모양새를 갖추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메시아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엘리야 같기도 해. 저 사람은 세례 요한 같기도 해. 아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기도 해라고 하는 다양한 이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인물로 등장하냐면 초자연적인 카리스마적인 사역을 했던 인물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히 구약 역사 속에서 엘리야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웅 같은 인물입니다. 영웅 아시죠? 영웅은 어떤 사람이 영웅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은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영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웅 이순신. 영웅인 거예요. 영웅.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싸움들을 잘 이겨낸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는 구약 맥락에서 보면 그를 영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니까 하시고 있는 일을 보니까 그런 영웅당 같은 일들이 막 펼쳐졌죠. 실제적으로 그랬죠. 기적도 행하고
그죠? 먹을 것도 먹이시고 그다음에 뭐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옛날에 구약성경 시대에 우리 조상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영웅 같은 인물인가 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영웅입니까? 영웅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웅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영웅이 아니죠.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 결코 영웅의 죽음이 아니에요. 뭐 이순신 장군처럼 싸우다가 전장에서 탁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죽었으면 영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영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영웅을 꿈꾸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이러니인데요. 기독교 신앙은 영웅을 꿈꾸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뭐 그렇게 어쨌든지 간에 그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었고 그림들이 있었고 고백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엘리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세례 요한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자, 헤롯 안티바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그가 하는 메시지를 보니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 사역을 보니 누가 떠올랐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떠올랐던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지금 이야기 스토리 중에서는 죽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슴에는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늘 세례 요한이 남아있는 거예요. 잊고 지내려고 애써봤지만 안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상처가 헤롯에게는 있는 거예요. 헤롯 안티바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헤롯 안티바스를 되게 포악한 헤롯 왕가들을 다 물론 포악했습니다.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만은 우리가 헤롯 안티바스를 얘기할 때 이 사람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늘 그의 마음에 하나의 가시처럼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양심에 관한 극단적인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웬만해서는 조금 잘못하면 어떤 일들을 잘못하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시죠? 안 생기면 큰일 나는 거고 생겨야죠. 그러니까 대부분 생겨요. 아니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가끔 한두 사람씩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사람 중에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아무리 악한 일을 하더라도 양심에 가책을 안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 뭐냐면 너무 이 양심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양심에 예민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양심이 너무 부드럽고 예민하면 이것도 일종의 뭐였냐면 정신병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것만 잘못하면 다 누구 탓이야? 내 탓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몰아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특히 종교성이 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뭐 잘못되면 조금만 뭔가 불편하면 다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려 사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양극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양심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것에 늘 이렇게 겁먹고 사는 것을 기독교 신앙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죄책감과 그것으로 인한 어둠과 슬픔과 탄식에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 극단에서 좀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좀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잘 생각하시오. 내가 좀 딱딱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난 좀 덜 양심이 딱딱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시고, 내 양심이 너무너무 흐릿해, 너무너무 흐물흐물해가지고 그냥 매 순간이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조금 그 흐물함이 좀 단단해지면 좋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헤롯은요 늘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세례요한이 죽은 다음부터 늘 한쪽 가슴에 누가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딴 사람들을 떠올렸던 게 아니라 누가 떠올린 거예요? 세례요한이 떠올랐던 거예요. 가슴에 있었다는 거죠. 아픔이었다는 거죠. 하나의 가시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아픔이고 고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17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마지막 26절, 29절까지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헤롯 안티바스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아멘.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은요 다 한 배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다 다른 배에서 이제 나왔던 이 세 명의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사실 좀 욕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빌립은 정통적인 그 왕가의 라인에서 왔다라기보다는 약간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정통 라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약간 좀 욕심이 있었던 거죠. 둘이 이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어떤 기록에는 사실 헤롯 빌립이 죽은 다음에 결혼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사실 정설에서는 헤롯 빌립과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이혼한 다음에 이제 헤롯 안티바스하고 이제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그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 사건이 벌어진 목적이 명확합니다. 헤로디아를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헤로디아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 이런 일이 펼쳐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힘이 있죠. 당연히 사랑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느냐,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늘 자세하게 던지셔야 되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 우리는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것인데 누구를 위한 것, 헤로디아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을 위한 거긴 합니다만 좀 더 나아가면 실제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왕이 헤로디아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옥에 가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요한을 그 헤로디아를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 인간들은요 다 자유롭지 않아요. 웬만한 일들 설득할 때마다 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자, 그게 상대방이 되고 누구 되고 다 얘기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은 이 헤로디아를 위하여 마음을 결정한 헤롯 안티바스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때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두지요. 그 이유를 뭐 위하여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헤롯을 비판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당신 잘못했어 이것도 가장 큰 이유가 되어지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세례요한 입장에서 보면 이 헤롯 안티바스가 했던 여러 가지 정치 일들이나 모든 것들이 좀 포악했던 것 같아요. 다른 악한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아서 그런 잔혹한 행위들이 아마 쌓이고 듣고 보았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은 안티바스를 향하여서 물론 당신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이 잘못이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게 타당한 말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야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래도 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옛날 시대에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고대 시대는 오죽했겠냐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세례요한은 당신 잘못했소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당시에 예언자들의 삶은 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언자들의 삶은 시시비비를 아주 칼처럼 단호하게 가렸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시시비비를 왜 가렸느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리는 데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감당했던 인들이 누구예요? 예언자들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지요.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강단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예언자들, 정말 그 시대의 촌철살인 같은 메시지를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내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용기가 대단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게 아니라 영이 맑은 사람들이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맑고 깨끗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영이 밝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이 맑은 자들이, 투명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한 거침없이 내 이득과 상관없이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예언자적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실 요한을 원수로 여긴 사람은 헤롯 안티바스가 아니라 누굽니까? 헤로디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만은 이 헤롯 안티바스는 가능하면 그를 긍정적으로 봤어요. 좋게 봤어요. 근데 아마 이 헤로디아는 나름대로 이 권력 욕망이 아주 컸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례요한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헤롯은요, 요한을 좀 두려워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바라볼 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다 민중인들이 세례요한을 그런 사람들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일반 백성들이 요한을 위대한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따랐고 있었거든요. 헤롯은 인정했던 겁니다. 인정했던 거예요. 자, 인정은 하는데 문제는 있어요. 자,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바른 얘기하는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능력도 있는 사람이야.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무리 그렇게 좋게 평가받는 사람이고 내가 봐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힘을 가진 자기 자신을 비판한다 그러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인정하는데
개인적으로 남한테 와서 조용히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러면 받아들일 텐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중에 정말 똑똑하고 다 의롭고 다 착하고 선한 거 제가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저에게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나 아니면 제가 실수한 게 있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이제 조용히 와서 말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조용히 와서 제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좀 이런 게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를 아직 모르시는구만. 개인적으로 와서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면 그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맞네요. 그렇겠네요. 그게 맞는 것 같으네요. 제가 수용을 할 겁니다. 아멘? 안 믿으시네 저를. 수용을 할 거예요 저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목사님 잘못하세요라고 딱 던져버리면 제가 금방 수긍을 할까요 말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자신 없어요. 인정은 하더라도 속으로는 인정하더라도 겉으로는 인정 안 하게 되는 거죠. 헤롯도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다 인정해요. 자신도 인정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많은 곳에서 늘 당신 잘못했어라고 너무 얘기하니 그걸 쉽게 넘길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헤롯은 사실 갈등을 했어요. 헤롯 안티바스는요, 양심이 작동을 했어요. 양심이 작동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세례요한이 생각난 거예요. 양심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작동한 겁니다.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가책과 번민에서 끝나면 그건 양심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셔요? 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양심 때문에 내가 힘들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헤롯의 한계였던 거지요. 마음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 아니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에 대한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 손으로, 발로, 몸으로 그 양심의 잘못된 가책을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헤롯은 그게 안 된 거지요. 그걸 못했던 거죠. 양심에는 가책이 있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자, 어떤 자리에서 죽습니까? 생일잔치에서 죽지요. 사형이 언도된 자리는 헤롯의 생일잔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왕의 생일잔치입니다.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먹을거리, 그 다음에 많은 신하들, 자리를 차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잔치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생일 파티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파티가, 이런 축제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자리가 잘못된 일들이 계획되어지는 자리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잔치의 자리는 그냥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운 교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어떤 사람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로 결정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요. 축제는 축제로서, 파티는 파티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 공동체는요, 환대 공동체고 축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니까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매번의 모임이, 그때 작든 크든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모든 모임은 뭐냐면 축제인 거예요. 파티인 거예요. 잔치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만 있으면 돼요? 기쁨만 있으면 돼요. 감사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몰아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끊어낼까? 이런 얘기들이 벌어진다면, 그죠? 잔치의 본질이 훼손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온전한 잔치 공동체, 축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가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잔치의 절정에 다다를 때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헤롯이 엉슨하게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술 취하면 뭐가 많아져요? 경험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말이 좀 많아지죠. 말도 맨정신의 말이에요, 맨정신의 말이 아니잖아요. 맨정신의 말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헤롯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는 과정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주겠다. 한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헤롯은, 이 헤롯 안티바스는요, 자기가 그렇게 흥겨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제가 뭘 원할 건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림은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셔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딸이나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 생일이 다가오면 제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도 술은 안 마시지만 헤롯처럼 이렇게 필요한 거 뭐 없어?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그런 거 안 물어보시나? 저는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번 생일인데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저를 너무 그런 사람으로 보시는데 합니다. 저도 해요. 딸한테도 야, 이번 생일에 뭐 해줄까?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도 저도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제가 아니면 저희 집사람이, 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할 거란 그림이 그려져 안 그려져요? 그려지지요. 제 상황을 아는데, 저희 집사람이나 딸이 제 상황을 아는데 갑자기 뭐 아파트한테 사줘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안 하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또 그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기껏해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다 그렇게 하시잖아. 그죠?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 그런 얘기를. 참 큰일 났네 이거.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이 아내분들은 다 내 남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얘기를 하지 뭐 그거보다 더 큰 걸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겠냐고요.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헤롯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물론 다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기껏해야 그 당시에 공주들이, 딸들이 가질 만한, 요청할 만한 일반적인 걸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뭐 보석이 어떤 걸 해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그는 머리에 그리고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가, 황당한 소원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황당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어머니의 말에 의해서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 세례요한을 죽여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죠. 뭐든지 구하라고 맹세하고 약간은 허풍스러운 헤롯의 말, 아주 즐거운 마음에서 내뱉었던 말이 갑자기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어울려가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 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생각해 볼 때마다 저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인 것 같아요. 말.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편하게 아무런 말을 하는 것은 시간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내 말이 필요 이상을 넘어갈 때에 부딪히는 분명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한계를 뛰어넘는 필요 이상의 말들이 내뱉어질 때에, 그때에 내 정신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누군가의 정신에 상처가 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좀 신중하게 우리들 마음의 중심을 잘 담아내는 말로, 좀 정제된 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헤롯은 자기의 말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술이 커나게 취해가지고 그래 뭐 오늘 밤 내가 다 쏴 내가 다 하겠지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카드 영수증을 보면서 황당해하는 것처럼 헤롯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헤로디아나의 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모의를 구하지요. 그리고 그 기회가 그 단 한 번의 춤을 춘 그리고 아버지 거나하게 술을 취해서 막 말을 내뱉었던 헤롯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세례요한은 정말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헤로디아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은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뭐라고요?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요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요. 또 좀 더 나쁜 곳으로 향하면 남을 파괴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헤로디아나 그의 딸은 또 딸은 그렇다 치고 헤로디아는요. 사악한 일을 꾸미기 위해서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기회를 엿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자기 자신과 주변을 파괴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누군가를 살리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가능한 기회를 엿보시면 좋겠는데 그 기회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회를 엿보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기회가. 제가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뭐 부임해서가 이제 3년 정도 됐을 때였나요? 제 이제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이 원래 이제 저희 교단 신학을 하고 나중에 대학원을 이제 감리교로 가서 이 친구가 이제 감리교 출신이어가지고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천안 쪽에 가서 감리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크게 성장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교회도 새로 짓고 건강하게 목회를 잘 해가지고 좀 일찌감치 개척을 해서 그래서 일단 가끔 이제 연락을 하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가서 한 3년 정도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뭐 친구니까 야 장현아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 소식을 좀 들은 거예요. 건너 들은 거예요. 들어가지고 야 너네 교회가 뭐 교회도 비도 세고 이러면서 어렵다며. 그러면서 그냥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냥 평범하게 넘겼는데 그 친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 우리 교회 같이 이제 구역 조직이 좀 있는데 이 구역 조직이 구역장들을 모아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번에 이번 주간에 나오는 헌금을 구역별로 헌금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려운 교회들 교파를 초월해서 어려운 교회들 좀 필요한 교회들에게 좀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들이 있어서 생각이 나갖고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럼 저한테 이제 요청하는 게 하나 있었어. 뭘 요청했냐면, 야, 교회 비센다며 비센 거 사진 몇 장만 보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상을 어떤지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 1000장 이렇게 뭐 한 그런 이제 사진을 몇 장해서 이제 제가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몇몇 교회를 선정해가지고 한 200만 원 좀 넘게인가를 보내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제가 감사했어요. 감사한데 저는 늘 그렇듯이 그런 돈이 오면 제가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가만히 두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자비량으로 중국에 나갔던 그 권사님 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제주도로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삶의 터전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애들도 이제 꼬맹이들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딸이 이제 셋이 있는데 이제 뭐 선교 사역 한 10몇 년 이상 외국에서 하다가 왔으니 뭐 할 게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곤란하더라. 나중에 한 1, 2주 정도 지났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지내요? 라고 이렇게 쭉 물어봤더니 뭐 이래 지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가 이제 딱 큰 딸이 하나 있는데 큰 딸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다는 거야. 한동 대학을 들어갔대요.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딱 했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조금 모자르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자, 응답이 왔어 안 왔어? 응답이 왔지. 저한테 응답이 왔지. 그래서 제가 기회다. 그래서 알았어요. 선교사님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제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내드렸어요. 기회는 이럴 때 잡는 거예요. 아멘. 기회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늘 그런 걸 저한테 통장에 오래 두지 못하게 하시더라고. 감사하게. 너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 딸과 이 헤로디아처럼 뭐예요? 그 기회를 나쁜 것으로 쓰려고 하는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회를 포착하는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기회를 잘 찾고 그런 기회가 오면 좀 하나님 원하시는 기회에 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슬픔의 사건 속에서 어이없게 세례요한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요. 허망하게 죽지요. 사실 예수님은 재판이라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세례요한은 재판도 받지 않고 그냥 어떤 아주 어린 여자의 충 한 번에 그냥 그 아까운 운명이 끝나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세례요한이 이렇게 죽음을 당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고 나중에 메시아의 사역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세 사람은요 각기 제거일을 갔습니다. 헤롯은 부도덕하고 야심적인 정치인으로 살다가 그지요? 정치의 권력의 한계 속에서 살다 간 사람이 헤롯이고요. 요한은요 예언자의 길을 갑니다. 그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들과 전혀 다른 메시아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길을 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등장했지요. 그 등장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요한처럼 예언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좀 그런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 또 예수님의 제자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좀 나쁜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벌어진 일들이 때로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볼 땐 참 어이없는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세워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셔요.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와 같은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어이없는 죽음입니다만 이런 죽음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다던 치더라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신비스러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 어떤 운명을 삶을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고 다짐하고 그 방향을 잘 잡아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